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울,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사울이 이제 등극하였고 이제 왕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이 왕의 위험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이 원래 왕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렇죠? 사사 시대 때부터 이미 그 전에 출애굽이나 이때부터도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 가운데서 왕을 달라고 하니 인간들의 재촉과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사실 자신들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봅니다. 우리 8장에 가 보시면은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 사사로 세워서 이제 뒤를 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탐관오리 짓을 하는 것을 8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릇이 안 되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요. 위대한 지도자, 글쎄요, 범새끼가 범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러니까 또 그 가운데 또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이 사무엘은요, 그때 어쩌면은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수예별로도 이제 봤지만 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대로 왕을 뽑게 되고 또한 그 왕이 누구냐? 사울이고 결국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되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까지도 이제 쭉 기록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이제 결코 이제 사울 왕 때 평탄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이제 사람 왕 중에 이제 첫 왕이잖아요. 기대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어찌 보면 그런 기대 속에 그 기대가 부담이었나요? 어찌 보면 이제 비극의 그러한 이제 왕으로 이제 기록을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는 결국 그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내용은 아시죠? 제사 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었는데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랬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꾸 블레셋의 위용은 커져가고 군사들은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 왕이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이 말이 결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전쟁 그 이후에 또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실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다 멸하라는 그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그때로 또 그 자기의 전리품을 챙겨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도 죄였고 두 번째도 죄였는데 그게 다 뭐였느냐? 불순종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해, 기다렸으면 됐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걸 선택했고 그 이후에 너 분명히 가서 다 아말렉 군사들을 진멸해버려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노획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 무엇이냐? 다 불순종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렇게 했지만 이 갈멜에서 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도 세우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금 계속 이 사무엘상에서 이 사울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굉장히 나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쁘게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멋지고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 첫째 번 왕이니까 정말 멋있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순종이었고 그의 종말은 결국 비참함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인생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불순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불순종했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전 참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쩌면 기대도 받았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총수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선임이 후임한테 일을 맡길 때 어떤 후임한테 일을 맡기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후임들을 이렇게 있던 걸 보면서 늘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 이제 제가 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이나 어떤 선임들 위치에 서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총수들은 가장 먼저 그 후보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그의 그 당신의 자신의 철학과 의지의 그런 노선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100%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기업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도 보겠지요. 그 사람의 성품도 봅니다. 하지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한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종 얘기해 줍니다. 어쩌면 저희 청소년이나 아동부 애들한테도 전 얘기를 해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요, 아이콘이 무엇이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는 그 일생을 마치고 그 정말 비참한 일생을 마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쓰임 받았던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뼈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을 보시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총수가 다음 때 기업의 그 후임자로 선택을 할 때도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먼저 순종을 보십니다. 제가 사울 왕을 볼 때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나? 너무 잘 아는 사건들이잖아요. 제사 드리지만 안 드렸으면 됩니다. 진멸해 하면 진멸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획물을 끌고 왔을 때 잡소리가 가득합니다. 이상한 소리들이, 그가 끌고 온 짐승들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잡소리가 가득한지, 네 하면 될 거 잡소리가 가득한 그 상태,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순종하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면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 주시더라고요. 성품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럽니다. 전 실력이 없어요. 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그래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저 그럴 때요, 뜨끔해요. 어쩌면 저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불러 쓰실 때는 불러 쓰일만 하니까 앞선 리더가, 지도자가 불러 씁니다. 분명히 분량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아무나 안 불렀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딱 거기까지. 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순종된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울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가 버림받은 사실에 대한 그런 연민으로 그런 가득 찬 사울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제 대안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디로 가요?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8번째 그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택한 자로 삼고, 그러자 바로 16장 13절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니라.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붓자마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궁궐로 인도하십니다. 사울 왕의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의 그런 호기와 무용과 그런 언병과 그런 정말 준수한 이 다윗의 이 정말 사울 왕은 매료가 되어서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다윗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그 개선 장군 다윗을 돌아보면서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이제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질투하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악신에 사로잡혀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지는 이 사울. 그가 결국 비참한 말로, 불순종의 비참한 말로로 갔지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을 질투하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다윗의 인생 요약이에요. 정말 간편하게, 간단하게 이 사무엘에서는 이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울의 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 다윗을 막 쫓아다니다가 뭐 결국 전쟁에서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다윗 하면은 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시편을 보고 있거든요. 시편에 이 다윗 왕이 쓴 이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시편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 다윗이 결코 그런 뭐 참 좋은 그런 시기에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의 이 궁궐을 떠나고요, 이제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현상금이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기대를 하잖아요.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가 잘 되어지고 왕궁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기름 붓고 나서 그의 인생은요, 물론 잘 되어지는 개선 장군으로 불림 받았지만 결국 사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그는 떠돌이,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참 우리가 아이러니함에 맞부딪힙니다. 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였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광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인지 저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거쳐서 나왔던 그 광야 학교. 모세도 나왔지요. 요셉도 나왔지요. 이제 다윗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 학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그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까지 졸업하는 그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노베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요. 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면서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거미줄 사건 아시죠? 동굴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거미줄을 탁 쳐줘가지고 할렐루야 살았어요. 여긴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 그 소리 아시죠? 이런 것도 있고 막 아무튼 위기를 막 수없이 이제 모면하면서 그가 생명을 유지를 하면서 이 광야 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습니다. 근데 이 광야 학교에서 어쩌면 정말로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다윗이 시편을 어디서 쓰느냐? 광야에서, 그의 어려운 환난 중에서 그 모든 것을 쓰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점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잘 생각하게 되죠.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언제 무르익어 갑니까? 고난 앞에서 정말 많이 무르익어 갑니다.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품도 때로는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이 광야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2장 같은 데 보시면은 아둘람 공동체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 다윗은요, 그의 그 인맥과 그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오른팔, 왼팔, 그를 따르는 장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기려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광야 학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의 수족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피하고 같이 도망하였던 그 빈민가 그 사람들이, 그 정말 고통받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그 정말 동굴에서 같이 기거했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다윗의 나중에 오른팔 왼팔이 되고 그와 함께 생명 생사 고락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얻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의 성품을 연단받았고 그의 신앙을 연단받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 예배하면 우리 어쩌면 이제 리더들급들이 많이 오시죠.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들, 부순장, 장로님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우리 순장님들 늘 이렇게 셀리더였죠,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늘 기도 제목 내놓는 걸 제가 보면은 항상 그 기도 제목에서 마음에 턱 걸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이게 근데 진짜 뜻대로 안 되거든요. 뭐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 순장이 있으면 부순장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세워진 그냥 사람 부순장 말고 날 대신할 수 있는 부순장을 주옵소서. 이제 셀이 배가 증식을 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면 억지로라도 이게 셀을 반토막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토막을 냈을 때 이 순장과 이 부순장이 둘 다 똑같은 순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꾼을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돼요. 그만큼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의 신앙과 나의 성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꾼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얻었는지 아십니까? 이 광야 학교에서 얻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의 오른팔과 왼팔, 그의 동역자들을 싸그리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중에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제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어쩌면 유대 광야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처참하고 좌절이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 배고픈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어쩌면 미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보면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서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이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그 통치가 이제 그려주는 그런 시대들을 이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제 하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에서 보면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역사이죠.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볼 텐데, 이 정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의 성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군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제국을 이제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공한 군주이고,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떠돌던 법궤를 또 데려다가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다윗의 치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굉장히 성공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왕이에요. 우린 너무 잘 알지요. 하지만 이 다윗 왕 때 뭐 여러 가지 치세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린 다윗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이제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하 이제 7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과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을 알려면요, 창세기부터 계속 오는 그런 다른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점진적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런 책도 이제 보고 제가 레포트도 써서 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하시냐?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시고 점진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조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커갑니다. 그럼 최고로 밝고 최고로 큰 언약의 성취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렇죠? 그럼 구약은 점점 커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시면 창세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시 언약이 먼저 있습니다. 원시 언약 아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어요. 그리고 범죄를 했는데 보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누가 죄 지었냐 이제 막 책임 추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시 언약입니다. 야 너네들 어차피 뱀의 머리는 누가 밟을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뱀은 끽해봐야 이 발 뒤꿈치 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원시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를 아니까요.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뱀은 사탄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 건 뻔히 알잖아요, 저희가. 그렇지만 이때는 몰라요. 모세 오경이 선포되었을 때는 모릅니다. 모세 오경을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희는 성경을 전체를 아니까 알지만 점점 좀 커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잠깐 보여줬습니다. 원시 언약. 그리고 창조 언약이라고 해서 창조를 하시고 그러면서 청지기 언약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이것을 무엇해라? 질서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런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번 체결하셨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뺏지 않아요. 그 다스리는 권능 그리고 증식하는 본능 그런 것들을 뺏지 않습니다.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가셔서 또한 창조 질서의 보존을 또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노아 언약 때. 노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징표로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게 노아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엇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건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또 기록하죠.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어쨌든 창조 질서의 보존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점점 갑니다. 그 다음에 언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또 체결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후손과 그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가 저기 모래보다 저기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시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지킬 계명이다. 계명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 다윗 왕과 이제 왕조의 언약을 약속을 하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왕조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7장 16절에 17절입니다. 우리 아까 쭉 읽었는데요.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6절에 17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왕조 언약을 바라볼 때 저는 사실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의 왕조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왕조가 영원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성경을 알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이네요.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전 사무엘하 이 7장 이 다윗의 왕조 언약을 보면서 이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인데 보게 되는 거죠. 전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앞만 봐도.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너의 그 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분명 멸망합니다. 분명히 남유다는 멸망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때. 그럼 다윗의 때를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 왕조는 그냥 말하는 그 핏줄 그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를 통하여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를 통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요, 이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고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나중에 사무엘하 그 23장 1절에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그 죽음 직전에 다시 고백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체결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소망했고 그것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그 왕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요? 시편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메시아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한 시들을 써 내려갑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시를 썼겠지요. 그런 시들을 써 내려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십자가 사건까지 내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이 얼마나 놀라운 시인지 우리들은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요. 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어집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준 왕조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왕들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지요. 그 왕들, 얼마나 악한 왕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정리해주는 그런 프린트들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한글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거기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선이 살짝 내려와 있고 선이 살짝 내려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편집하는지 아세요? 한글 조금만 편집해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거를 다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보이기 해놓고 그 부분은 여기까지 선 내려오게 해놓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 사실 그 문서 하나, 저 그래서 소름 돋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선을 할까? 굉장히 그거 만들기 힘들게 그거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띠디디디디 쳐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오와 열이 얼마나 잘 맞아 있는지. 근데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많은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패악한 짓을 일삼는지 아시지요? 사람들이 원했고 사람들이 세운 왕들이었어요. 사람들의 후손과 후손으로 그 왕들이 오지만 간혹 가다가 개혁도 하는 그런 왕들도 있지요. 요시야 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악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갈빈 대학교로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신학부를 나왔는데 이 대학부에서 이제 늘 보는 게 뭐냐, 첫 번째, 제가 이제 들어갈 때도 그걸 배웠는데 졸업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 시험에도 썼던 거고 졸업 시험에도 썼던 거예요. 칼빈의 튤립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겠지만 저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어떠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칼빈의 튤립에서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 체결도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원시 언약, 뭐 창조 언약, 뭐 나중에 계속 갱신이 되지만 노아 언약, 은혜 언약,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갱신이 되지만 그 뒤에 언약이라는 게 붙는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는 언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한쪽에서 파기가 된다고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해도요, 만약에 처음에 초기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 들어가기 전에요. 근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물건이.
나중에 가서 막 뭐 빈결도 있고 막 문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이제 초기 이제 계약금은 아니지만 초기 어느 정도 돈을 지불을 했다가 아무튼 계약을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중도금을 안 넣은 상태에서 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됩니다. 중도금을 안 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초기에 뭐 얼마를 걸었다면 그건 못 돌려받겠지요. 초기 돈이니까. 아무튼 취소됩니다. 그럼 취소됐으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되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와 사람 간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야, 너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만나자 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저하고 이제 감정이 틀어진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야, 만나지 말자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더 이상 그 약속은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약속 장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쪽에서 그것을 깨트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은요, 한쪽에서 파기해도 파기가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파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누가 파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파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봤지요?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가 그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는데 우상들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그 모습들이 사사기에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어쩌면 사울 왕도 그러했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그러합니다.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하는데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은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언약이요. 점점점 강화되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확장되어 가는데 그 언약은 인간의 편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했던 언약을요? 노아에게 했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 성취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왕에게 했던 그 언약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가 내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언약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합니다. 그럼 나의 신앙은 내가 나의 신앙으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나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금요 예배가 여러분 더 많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나와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파워와 영적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힘을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 내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꼭 야 너가 술 취했냐 이런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방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애써서 눈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럿이서 기도의 힘을 받아서 그럼 그 가운데 누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더 풍요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역할 때 항상 이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내가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설교문 이렇게 잘 준비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제가 저의 육신의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저의 모든 생각과 영역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상황과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저는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갱신되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내가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결단을 내어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다윗 그리고 그의 왕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그의 왕조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오셨습니다. 언제요? 202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누가 오심으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댔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도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왕자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늘 고민해보고 우리의 자리에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사울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순종의 다윗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름 부었지만 결국 그 끝이 비참하였던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끝끝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하였던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